남은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1분만 좀 시간은 약속은 지키면 1분 남았는데. 예, 잠시 일어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의 위대한 재생산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인류를 생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구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앙과 얼마나 많은 질병과 흉악한 일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어디 가든 무엇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싸우니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싸우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148장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은토에도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요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전도, 선교, 후대, 제자를 위한 언약의 여정, 기도, 전도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 사람같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놀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기에 생사도 중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세계복음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믿음에 도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보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가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저희들이 전도 제자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언약의 성취됨이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고요. 제목은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된 두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 보도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우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 가면 또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냐? 그것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냐? 여기 와 계셔도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딴 생각하시다 가시는 분이 있고요. 여기 안 오셨어도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됐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아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겉으로 보지 않고 그 깊은 것까지 영으로 볼 수 있는 제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떠한 상황인지를 바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때는 통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렇게.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이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옆에 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살피고 바울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해줄 자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이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한다.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이 있어요. 세상 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 일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일까지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혹시 바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봐서 내가 석방이 안 되면 디모데를 보내고 내가 석방이 되면 내가 가겠다. 그게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아직 보내질 않았고 자기는 석방이 안 됐으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아주 그게 신실한 사람이고 영적 싸움에 말씀 전하는데도 쓰임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릴 줄 알고 사모를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죄수로 간 게 아니고 그는 로마 선교를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이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선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말고 감옥에서 같이 바울을 끝까지 돌봐줘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보냈는데 병들은 거예요. 왜 병들었냐? 뻔해요. 지하 감옥이고 습하고 벌레 있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 있으니까 약한 몸은요 그냥 병드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바울을 섬기다가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보내온 사자인데 이 사람을 죽여서 보내면 바울이 마음 아프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섬기라고 보냈더니 가서 짐이 돼버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를 먼저 보내. 그 교회 사람이니까. 그래서 돌려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보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 브로디오는요, 뭔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미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미쳐요. 돈 벌거나 성공하고 자식 키우고 막 다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좀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지 않겠나?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발견하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바울도 알았고, 그것을 디모데가 알았고, 에바 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걸 좀 그림으로 늘 듣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되니까, 체질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을 줬죠. 옛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옛 언약을 주었는데, 이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옛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1장 3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1, 3, 8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복음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을 회복하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남자와 여자로, 강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언약을 1장 3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언약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풍성함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중간에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한 대로 세 가지 권세. 왕, 선지자, 제사. 사단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확실히 완전히 모든 문제를 뭔 사람을 뭐 했어요? 구원을 시킨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주신 이유는 28절을 회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 근원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그렇죠? 대표적인 축복을 줘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 이거 다른 말에는 이걸 상속이라고 돼 있어요. 상속자라고 돼 있어요.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는 상속자의 축복이 있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냐? 미션에다가 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들으라. 그래서 이 미션을 전도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고 전도자에게 사명을 줬어요. 아담이 실패했는데 세상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아담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는데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렇죠? 가서 정인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해라.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게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말씀으로 임하고 말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우리에게 어디냐? 권세로 왔어요. 권세로. 권세 와서 뭐가 나타납니까? 증거가 나타나요. 내 삶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어떤 현장입니까? 이 사명이 먼저 할 일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는 렘넌트가 나오고 직장에서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다른 말로 꼭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이 레버리지요. 이게 지렛대요. 왜 지렛대냐? 복음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포기했고 불가능했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얼마나 좋으면 베셀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는 뭐냐? 트랜스미션이에요. 전달자요. 트랜스미션. 그러면 이 레버리지와 베슬이 전도자를 통해서 사명자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냐? 노바디가 나타나요.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을 가게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했냐? 프레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여기서 여러분의 이 가족이는 모든 정보를 다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꼭 따로 얘기하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축복. 축복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럼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방법이 뭐냐?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그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사모날, 구원의 길. 이걸 쓰고 전하고, 쓰고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모를 다 할 줄 알아요.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미션을 드리는데 뭐 하냐? 새로운 미션입니다. 이제는 뭘 하냐면 매일 3명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세요. 문자 메시지를 전하세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3명씩. 물론 보내면 10명도 보내고요. 100명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만나도 문자는 가요. 사람이 보면 돼요. 화장실에서 볼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볼 거예요. 잠자기 전에 볼 거예요. 안 본 거와 본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리고 꼭 하나 부탁해요. 하루 동안에 반드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꼭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우리 방송실 혹시 가능한가요? 떴네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봐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내가 사람 앞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고 너희에게 줄 엄청난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너를 먼저 선택했으니 많은 사람에게 줘라. 주는 자가 되라. 살려주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너는 서밋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주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분이 그러더구만, 진정한 리더십은 밥 사는 거래잖아요. 밥을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밥 안 사는 사람은요, 밥 사는 사람 앞에서 머리 숙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밥을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 경제 여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밥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는 거. 이게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압니까?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왔지만 318명의 가신을 거느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라. 언약의 여정을 가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요, 엄청나게 게으른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외아들이니까 게을르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딱 됐는데 이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 참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서 아들이 죽을 때 유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전 재산을 너를 주려고 밭에다가 심어놔. 밭에다 감춰뒀다. 근데 어디든지 나도 줬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난다. 밭을 팔아. 그러면 거기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게으른 놈이 온갖 재산을 갖다 밭에다 묻어놨다니까 밭을 팔 거 아니에요. 다 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종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밭을 다 팔 때 이것을 주라고 저한테 맡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밭을 파괴하려고 농사를 지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할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건요. 지옥 백성,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건요. 이건 사람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왜? 축복을 땅에다 묻어놓은 부자와 같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땅에다 묻어놨다는데, 분명히 묻어놨다고 유언까지 써놨는데, 땅 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다 파버렸어. 그 땅에, 근데 감춰져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어렸다는데. 믿으시길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이제 우리 오늘 메시지 두 번째, 참 제자가 쓰임받는 길,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설명해 놓은 분이 칼빈인데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인류의 전적 타락이,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영이 죽고 죄의 육체만 남은 완전히 타락한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랬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이게 아담이요. 아담이 에덴 동산 전체를 지배했어요. 모든 만들어진 식물마다 이름을 타고 동물의 이름을 다 그 특성을 알고 생태를 알고 모든 걸 알고 이름을 다 줄 만큼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이 30년 동안을 육체로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이, 이 창세기, 이 사건이 뭐냐면 영이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흙과 흙적인 존재로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담는 것밖에 없어요.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영혼이 없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인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잘못생겼다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능력이 없어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지옥을 막아낼 방법이 없고 재앙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 무능한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 예수님도 3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생기가 와버린 거예요. 3년 동안이요. 30년을 한 거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이 두 가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1장 8절이 이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요. 아담과 같이.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명만 준 게 아니라 능력까지도 줬다. 믿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언약의 여정을 가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with. 그리고 임마누엘. 믿습니까? 원네스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언약을 즐겁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 두 번째 보면 우리를 선택했는데 조건이 없어요. 왜? 조건을 걸 때가 있어야지. 뭐 이 똑똑하다든지, 뭐 좀 성실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하나님을 사모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고 세 번째는 뭐죠? 제한적인 속죄. 택한 사람에게만 죄사함을 주고 외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제 극적인 이야기 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가지고 연못을 움직이는 한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인데 다 알았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수천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있겠어요. 잠을 제대로 이렇게 밤에 와서 물이 움직일지 낮에 움직일지 누가 합니까? 그것도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앞자리에 앉았겠죠. 보나마나 더 비싼 돈을 주고 팔았겠죠. 돈 없는 사람은 뒤로 밀려가서 낯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찾아갔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이름도 없어요. 조용히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을 받고 병을 치료받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14번에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고 반드시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합력의 손을 이루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시 견인이란, 퍼시비어런스,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퍼시비어런스, 인내라고 하는 단어죠. 성도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믿음과 힘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밥값 하셨습니까? 저는요, 밥값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새끼 다 먹여주셨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 지켜주셨지. 여러분 같이 귀한 분을 만나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또 말씀 주시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네?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이해하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까? 할까? 그렇죠. 성도가 구원받을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요. 아멘. 증인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만 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어려울 때 홀로 설 수 있겠냐? 그게 CVDIP예요. 홀로 설 수 있겠냐? 자, 그러려면 다섯 가지 CVD 앞에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한 분이라며. 그 안에 다 있다며. 그게 어떻게 된 게냐 이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얘기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안에다가 핸드폰 안에다가요 온갖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고 이제 사업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모든 신제품이 막 전부 AI니 뭔지 이제 모든 핸드폰에 다 들어갑니다. 핸드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도 있어요. 하물며 세상도 그리 하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준 것이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구속하여 너를 세웠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43장 1절 얘기합니까? 2절은 뭐죠?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바이러스도 눈이 있어요.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요.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이러스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알죠? 바이러스를 움직이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이러스를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라고 바울에 있던 귀신을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왜 여기냐?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냐? 어쨌든 나가 대한민국이냐? 제가 어릴 땐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맨 그냥 헬로 기분이 초콜릿 들어오서 미군 차나 막 먼지 날리는데 그걸 쫓아가서 초콜릿 하나 주워 먹으려고 또 그런 백성이 된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러더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뭐 다 유명해져.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뭐 대구도 유명하고, 뭐 신천지도 유명하고, 뉴욕 타임스 다 나왔어. 그렇게 유명하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 국가냐? 이 국가를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라고요? 한국 복음화 하라고. 왜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 복음화 하라고. 왜 러시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러시아 복음화 하라고. 아멘? 그러면 그리고 왜 열린교회입니까? 여기에 헌신하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가정 복음화 하려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뭐 장동건하고 뭐 누가 뭐 이런 뭐 연예인이 만나고 뭐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가정은 깨져요. 복음 없으면 깨져요. 구원받지 못하면 깨져요. 어떻게 재앙을 이겨요?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요? 뭔 얘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사업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깨져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가정이 깨진다니까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아멘? 말씀과 기도, 전도. 그것이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는 성경에 찾아낸 게 아니고 누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의 성소에 앞에 매일 향을 피우고 떡상을 올려놓고 그리고 등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한 번도 끊이지 않도록. 그게 우리 언약의 여정에 가는 사람에게 필수요. 사모를 하세요. 잘하냐 못하냐. 저도 요즘 깨가 나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막 그냥 사진만 올리고. 근데 참 열심히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대단한 데는 세계복음화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이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왕이면 땅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나와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실랍니까? 물론 그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얼마나 좋습니까? 예, 다녀보니까요.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걸 저는 진짜 알았어요. 야, 이 좋은 땅이구나. 그러니까 조그마도 뭐 남부럽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세계복음화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에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제 교회 주보 지금도 있어요. 백석동 지도만 그려놨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나요. 일산 이게 동구 많이 좋아졌어요. 동구가 그림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외친 그날부터요. 하나님이 저를요 전 세계로 저는 증인이에요. 저는 그런 증인이에요. 늦게 예수 믿고, 늦게 목사되고, 늦게 개척하고, 남보다 앞선 것이 없고 잘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계복음화 하나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그리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와 함께 갈 언약의 여정은 뭐냐? 기둥을 보면 써 있죠. 하나님, 이제 언약은 138. 아시죠? 언약은 138. 그 중에 내가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138을 가진 자가 누구냐?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이 모든 원하는 건 뭐냐? 이 전도자, 이 사명이 다 있어요. 교회, 가정, 직장, 나라, 민족이 잘 되냐, 멸망할 거냐는 여러분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 달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동남아시아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남미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아프리카 왜 가난합니까? 전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전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개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의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언약을 전달하는 수많은 전도자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두 번째 비전은 뭡니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우리뿐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배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꾸고 렘넌트를 키우고. 그 다음에 드림입니다. 드림.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 꼭 하실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아이들 붙들고 하세요. 저희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저희 단톡방에 보니까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구원의 길 그리고 그날 했고 막 개발 세발 그래갖고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찍어서 올려요. 저희 단톡방에 그런다니까요. 학교도 안 가니까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거기서 매일 다락방 한다니까 그래갖고 써서 가지고 올리더라니까요. 내가 올리라고 안 했는데 올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단톡방에 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어느 집에서 하고 있는지 어느 안 하는지 제가 알아요. 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 여기 빠졌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게요. 300명의 명단을 적어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300명 전단하고 100명, 150명, 200명 적어서 올렸습니다라고 올리면 저한테 올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명이에요. 뭐 이런 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형제, 친척 이름 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쉬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600명이 열린 제자까지. 600명이 열린 제자까지.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라고 주신 숫자예요. 예배에 뒀다고 찾으라는 약속의 숫자예요. 아멘. 그래서 프랙티스 뭡니까? 렘넌트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민족 237 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전나라 사람들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이미 다민족 시대요. 글로벌 시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준 사명이에요. 마지막 미션입니다. 성도의 세 가지 평생 사역이에요. 제가 제목을 할 때 목회자의 선교에 발휘된 두 제자, 전도자의 선과 발휘된 두 제자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목회자로 혹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가 지 얘기하고 있나 그럴까 봐 한참 고민하다가 전도자를 할까 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왜냐? 제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나 참 형편없거든요. 저는요, 누군가 보호해 줘야 돼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난 내가 할 길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듣고 이대로만 움직이지만 주신다면요, 여러분이요,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니까. 아멘? 언약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 맹세하시다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7절까지 28절에 보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주고 복주며 복주며 복주리라 번성케 하리라서 그 약속을 자기 이름에 걸고 자기보다 가장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 받고 우리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동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질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12지파로 나눠 있었는데 레위 지파를 뽑고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사람 뽑고 그 다음에 요셉의 또 두 아들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12지파요. 레위 빼고 12지파요. 이게 레위 지파가 11절을, 12지파가 11절을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120%를 받겠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아론의 제사장에게 그게 11절을 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세 자손밖에 없어요. 세 자손이요. 목사가 많이 받을 일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은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바늘에 선 줄 믿으시고요. 이 아름답고 축복된 일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모델로 보여주셔야 돼요. 야, 엄마가 사모를 그리더라. 자식이 안 해도요,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고 단칸방에 살았다고 했잖아. 단칸방에 잠드는데 어머니가 잠을 안 자고 막 찬송가를 불러요. 막 눈물이 하늘에. 남편 잃어버리지, 자식 잃어버렸지, 그다 재산 다 잃어버렸지,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에 타먹어버렸지, 막.
형님, 뭐 어머니가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송만 부르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난 그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내게서 지금도 맹맹맹맹맹맹 흘려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참결이 들었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 또 한 주일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저희에게 불러시고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렘넌트의 앞에서 우리가 모델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이네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끝나고 그냥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진짜 나라를 위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하나님이 부리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올 줄은 전 꿈도 몰랐어요. 하나님 빨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정말 거두어 주옵소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전염병이 임했는데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여기서 좀 멈춰 주시옵소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끝나버렸거든요. 우리도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부가 그걸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출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재앙을 이제 끝쳐주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우리가 그 증인 되게 해달라.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빨리 하나님 응답받고 전 세계 살리는 모델 국가 되게 해달라. 문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적으로도 전 세계 살리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그런 우리 우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5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지옥 권세가 하나님 완전히 꺾인 모든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절대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된 걸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될 하나님이 귀한 언약 백성들이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카오니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웠고 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전 세계적인 제상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 권세 결박할 왕의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 된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앙이 피해가는 사람 된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게 임하였던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저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이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며 우리 화목제를 받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진노를 멈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여 이 언약을 증거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렘넌트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언제 에바브로들 같이 하나님이여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시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하나님이여 디모데의 그 헌신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경제력도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질병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강같이 거리게 하시고 모든 세포를 씻겨주시옵소서. 모든 뼈마디, 모든 하나님이여 모든 혈관을 씻겨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강함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능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바꿔지는 역사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이제는 온전한 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된 걸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 손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보좌를 움직이는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작은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된 걸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된 걸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물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일 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 하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구별하셔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100배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응답이 이 약속이 있는 귀한 예물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5일까지 쉬기로 했는데 뭐 식비 끝난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무기한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능한 빨리 조금이라도 꺾이면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 좀 있어도 또 은혜 있길 바라고요. 계속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는 쉬고요. 식사 제공도 당분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 저녁 8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모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거나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되고요. 멀다 그러면 기도초소를 각자 만드세요. 가족끼리 만들으셔도 좋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인터넷으로 전 가정마다 다 인터넷 놓고 목사님이 저녁 9시에 똑같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런 장비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싶고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성수 가셔서 기도하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사문을 그려주고요. 저희 아이들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을 학교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자기들 집에서 매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매주 토요일 날 여기서 10시, 9시 반, 10시 반 이렇게 모였는데 다 보셨죠? 어제 너무 메시지가 좋아가지고요. RUTC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보실 분은 오셔도 좋습니다. 어제도 몇 분들이 오셔서 같이 봤습니다. 청소년 신학원 등록해 주시고요. 중치자대학원도 입학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못 오신 분은 여기 말한 대로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보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보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자 가시면서 보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섭섭하지만 또 평안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일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461장 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영원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안에 계셔서 예배케 하시고 이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한 주일 동안 평안하고 또 이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온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주님이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지게 하소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 능력